오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꾸만 종교의 영역으로 가두어 두려 하지만 진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장소가 갈릴리 바다라도 안 하고 디베리아 호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많은 물이 있으면 그냥 바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사라사라고 이제 그리스말로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지역 전체가 갈릴리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중에서 해변 하나가 디베리아 해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가 묵었던 호텔 이름이 디베리아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베리아 그 해변에서 묵었었는데, 아무튼 이 디베리아는 이 호수 지역 이름으로서 이 디벨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찍은 이 디베리아 호수 모습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기에요. 저게 이제 디베리아 호수인데 꼭 바다처럼 보이죠, 정말로. 옆으로 잠깐 넘긴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 예, 진짜 바다 같죠. 저렇게 넓어요. 저렇게 넓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저기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배를 띄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 나도 같이 가.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배 타고 이제 저 나가는 거죠. 나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해변, 지금 저기 사람 하나 보이죠? 아마 저 정도, 아니 그건 말고 이건 너무 빨리 보여줬어요. 예. 저기 있는 저 조그만 사람, 저 사람이 있는 정도 위치에서 막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그렇게 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와서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는 줄 알고, 보통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혀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아이고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배 우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실제로 그 오른쪽 편도 이 사람들 한번 던졌던데요. 그런데 뭐 짜증날 수도 있는데 믿져야 번져야지 하면서 그물을 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결국 못 들어 올렸어요. 그물을 못 들어올 정도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르시겠어요? 누굴까요? 모르시라고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내야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배를 좀 깊은 데로 가봐라. 갔어요. 갔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배 우편에 그물을 넣으라.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께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그때도 이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광경이 있었던 베드로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성질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는 묶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그물을 도저히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작은 배로 그물을 바닷속에 든 채로 그냥 배를 몰고 육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서 물고기를 세보니까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153마리.
153 많이 들어보죠? 모나미 153. 여러분 모나미 불펜 153이잖아요. 이 모나미의 그 회장인 송삼석 회장은 그 회고록에서 이 153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던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성경 구절에는 이 말씀. 그래서 모나미 153의 볼펜의 성공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아무튼 이 제자들은 강변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닥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해라. 제가 사실 이 구절은 잊어버리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헬라어 그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강사를 뽑는 시험을 이제 그리스말 시험을 보는데 요한복음이 그 범위였어요. 시험 범위. 그 요한복음을 헬라어 성경으로 달달달 막 외우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헬라어 성경을 제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시험이 딱 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아침 식사를 해라, 나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제가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탈락이 돼가지고 티칭은 못하고 이제 연구 조교로서 이제 연구비 받으면서 좀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기억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근데 제가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굽고 계신 장소는 넘겨주세요. 아까는 넘기더니 지금은 저 장소였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바위가 이렇게 바람을 맞고 있어서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다 이제 물고기를 굽기가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우시고 저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한 그 장소가 아닌가 이제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벌판에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정데 저기 가운데 저기 있는 분이 그 열린문 교회 목사님 성함이 전태현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제 사진이 찍혔네요. 아무튼 이제 저 장소가 아마 그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 지금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또 세워져 있어요.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정겨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리고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옛 습관,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밤이 되니까 이제 뭐 밤에 예수님이 설마 오시더니 하고는 낚시나러 가자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어부였던 사람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었는데 그들의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기다림에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옛날 습관, 옛날 일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막 기쁨과 감격 속에 살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습관적으로 되어버리고 점차 예전의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것이 그 일이 아니에요. 돼지가 진흙 속에서 뒹굴어서 지저분해지니까 그렇게 씻겨서 나시니까 다시 돼지 그 진흙탕 가서 또 뒹굴어요. 성경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까먹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예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예전의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첫사랑을 상기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심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상기시켜 주셨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전에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밤새도록 주일하고도 기뻤던 그때 말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점차 게을러지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다 보니까 그때 그 감격, 그 기쁨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기 열정도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간신히 예배 참석만 해줘도 어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철로역지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물을 끼얹어요. 그러니까 불이 막 꺼질랑 말랑한데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요. 또 물을 또 끼얹어요. 또 꺼질랑 말랑 하는데 또 다시 불이 확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가보니까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휘발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단이 물을 샥 끼얹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거의 죽을랑 말랑 꺼져가려고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다정하셔서 제자들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 드실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될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 드실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어버렸던 마음이 다시금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옛사랑을 회복하시고 뜨겁던 열정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데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옛 습관, 예전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바라기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식을 드시길 바라요. 밤새도록 그물만 헛질하면서 그물만 빈 그물만 던졌던 제자들 밤새도록 그랬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 배고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잡으셨는지 물고기를 벌써 구워놓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헛수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는 수고 모든 거 다 헛된 거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빈마음, 여러분들이 부인에게 쏟았던 열정, 남편에게 쏟았던 열정, 자녀들에게 쏟았던 열정,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인생 지나고 나면 다 그것이죠. 빈 그물만 집어던지는 거죠. 자녀들 여러분들 잘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지네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효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데 다 자기 실속 찾고 그래도 딸은 좀 괜찮은데 아들 내미는 완전히 그 부인한테 그냥 푹 돼가지고 처갓집에만 자라고 시댁에는 키워봤자 다 헛것이네. 다 빈 그물.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는 모든 게 다 빈 그물지.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먹기 좋게 굽고 계시다. 바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물에만 집중하느라고 이곳저곳 허탕치면서 하지 마시고 해변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153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빈구문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라기 이제 여러분들이 두 눈을 돌려서 해변에서 부르시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긴 주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힘을 내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